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은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웃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심각한 분은 천사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 교회만 와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진짜 천사들이 막 환영해 주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를 막 꼭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막 반가워하시면서 손잡고 천국 여기저기 막 다닐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종종 목사님, 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와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나, 교회 가면 꼭 믿음대로 되라, 혹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냥 어떤 분은 믿습니다 이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별 생각이 다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저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그게 외국에서만 이렇게 오니까 궁금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무화과 어떻게 드셔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그 무화과가 주로 언제 나옵니까? 여름철에 나오죠? 가을철에 나와요?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려요. 한 분만 특별하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나와요. 예, 요즘 나와요. 우리나라는 요즘 나오는데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6월, 7월 그때쯤 나와요, 무화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 달쯤 되잖아요. 아하,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순 그때쯤 되겠구나. 그때 무화과를 가서 보고 그때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6, 7월에 나오는 무화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절이라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때가 4월 달이라고 해도 6, 7월이나 돼야지 무화과가 있는데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로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무화과 나무가 마치 옛날 왕이 그 신하한테 사약을 탁 내리면 사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받아 먹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먹습니까? 아니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럽니까?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겠지요. 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약 내려? 뭐 이랬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도 못 알아듣는 나무가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뿌리부터 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대단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나무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픽 하고 돌아가요. 나무도.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봤어요.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보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주님, 어저께 말씀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가을철이 돼도 나무가 죽지 않으니까, 또 겨울이 와서 한참 눈이 내려도 나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이파리는 다 떨어져도 빼싹 마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리부터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 나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화과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때가 4월인데 와서 과일을 달라 해놓고 과일 없다고 나를 죽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성깔 대단하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요, 성깔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바로 그 순간, 의미 있는 그 순간, 그것을 저 이집트의 수도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이집트의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카이로잖아요. 잘 모르셨어요? 카이로인데 그 카이로스 하는 게 바로 때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 하면 어떤 때를 말합니까? 내가 아무개와 결혼한 바로 그날, 혹은 내가 대학에 탁 합격해갖고 그 대학교에 합격자 이름이 탁 써있던 그날, 혹은 내가 군대를 제대한 그날, 나름대로 자기에게 참 의미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있잖아요. 그 때를 말하는 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 있어요. 저도 잘 그걸 몰라서 써놨어요. 크로노스. 한번 해볼까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가 생각 안 날 때는 크레용 하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시간, 계속 지나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가서 찾았는데 없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냐면, 그 때가 아니니라 하고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바로 그때, 그 카이로스를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봤자 열매 못 맺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무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하나의 모범이에요. 마치 샘플로 딱 세워놓고 조교 앞으로 하면 조교가 탁 나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그 때를 몰라서 망하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너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내가 지금 탁 왔는데 지금 이 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주님이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바로 그때 믿음이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저께 막 그 광화문 쪽에서 사람들이 100만 가까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그 외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의미 있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카이로스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 시도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때, 내가 그것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혹은
그 어떤 것을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다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나무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실 때 영대가 내 열매 맺어, 네, 바로 그때 열매를 주님이 딱 원할 때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릴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창세기서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주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탁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우리 벗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그 나뭇잎파리가 무슨 나무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얘기. 하나 또 더 여쭤볼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병인가 보니까 종기가 난 거예요. 옛날 왕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잘 씻지를 못했나 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씻으면 복 달아난다고 안 씻었대요. 씻으면. 그래서 임금님들이 사실은 왕궁에 가면 목욕탕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 왕궁,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가면 목욕탕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 화장실은 있어요. 화장실은 있어요. 근데 목욕탕은 필요할 때 물을 데펴 가지고 아마 들고 들어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목욕을 거의 안 하셨어요. 여인네는 많은데 목욕도 안 하고 살았으니 온갖 잡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명종도 종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기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야,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종기난 데다가 뭔가를 얹어놨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 이명래 고약, 둘째 무엇일까요? 무화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무화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반죽을 얹어놔서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무화과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가 너무 흔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잔치도 벌이고 거기서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탁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면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무화과에 대한 일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난 잘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래요. 내가 널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우리 아버님은 저보다 키가 작으세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큰데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 낳는 것을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근데 믿어져요. 어린애기를 탁 낳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손도 고사리 같아. 꼬물꼬물하고. 고사리를 보셨나요?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애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발도 어쩜 그렇게 이쁜지 바닥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거기에 앞에 엄지발가락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땡땡땡땡 해갖고 총 5개가 점이 찍혀 있어요. 그거 꼭꼭 씹어주고 싶을 만큼 이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요, 믿어져요. 이것 가지고 나 뛰어다닐 거를 믿고,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잡을 거라는 걸 믿어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막 일어나려고도 하고, 그걸로 뭘 잡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도 막 뜨려고 그러고, 귀도 들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게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저분이 내 부모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도해줘야 되는 그 부모가 나를 학대해요. 나를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상처로 남아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만나갖고 막 폭행을 당해. 어렸을 때 항거할 수도 없고 거기에 저항할 능력도 없는데 막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폭력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요.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서 막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발 하나가 잘 안 돼. 보니까 태어났을 때 장애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자라면서 상처를 받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이게 꺾여버려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저 상대방 쪽에서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오다가 갑자기 나에게 칼로 푹 찌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두 분은 저한테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건 병이에요, 병.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것 같다 해갖고 막 두려워하는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질병이에요. 잠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차를 타면 부산 갈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고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걸 세상과 환경과 안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게 만들어요. 이걸 사실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부러뜨려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요, 사람 못 믿겠어, 세상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믿음이란 선택하는 거다. 비록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다 해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고, 세상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짓밟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몸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나는 믿노라. 그걸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애굽에서 400년가량이나 살았으니까 외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딱 나왔어요.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는 땅으로 들어갈 바로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뭘 보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어떠한지, 들어갈 때는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막상 이 12명이 가서 보니까 상대방은요,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있고 키도 훨씬 크고 성도 높아. 비록 거기에 과일들은 먹음직하지만 아이고야, 이거 따먹는다고 여기 왔다가 저 사람한테 맞아 죽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주신다고 말씀은 그랬어도 정작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보면 우리는 노예 생활한 오합지졸이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예군사야.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해요. 비록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여기 10명이 말한 보고가 정말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로 선택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딱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말대로 그 땅은 너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시날 땅 앞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신상을 이렇게 탁 세워놨어요. 바벨로니아의 대제국 황제나 다름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이 금신상은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절을 해라. 만약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딱 버텨서 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까짓거 한번 고개 숙여주고 그리고 잘 보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권력자 앞에 이렇게 좀 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쪽으로 선택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나팔 소리가 빠바바밤 하고 나는 그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나는 선택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나는 감수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고 나쁜 쪽을 선택하던 그게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회가 쫙 진행이 돼요. 그럼 나는 기도하기로 선택한다. 왜? 나는 내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세상이니까 난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살고 피곤하면 난 그냥 쉴 거야. 난 내 힘 가지고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각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든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믿음은 선택이래요. 시작. 믿음은 선택이래요. 그러니 믿음이 선택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 성경을 딱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걸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내 입장 되면 감사가 나옵니까? 욕 안 나오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세요? 아이 내가 지금 이런 처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건 마치 환경이 쫙 나를 옥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순간에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기뻐하기로 선택해요. 기쁘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하리라. 기쁘네. 나중에 기뻐 이러면서
기뻐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기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나와요. 나는 웃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기쁨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웃고 앉아 있어. 이게 둘 중에 하나야. 미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이게 생각이 탁 드니까 그래, 나는 지금 내가 꼬집어봐도 미친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쪽을 나는 선택하리라. 그러니 나에게 악으로 막 하는 사람에게 나는 악으로 대적하지 않으리라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리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려. 저것들 내가 그냥 반드시 가만 안 두리라. 막 이를 갈면서도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혼자서만 궁시렁거려. 청소하면서 하나님, 그 못된 집사 벼락 한번 팍. 혼자서 궁시렁거려. 이게 궁시렁 하는 게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정작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워낙에 착하니까, 워낙에 또 마음이 약하니까, 또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반응할 능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속에서 막 부하가 올라오니까 그걸 혼자서 막 삭히느라고 막 군시렁해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 보내버리고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너 그 사람한테 한번 멱살 잡아봤자 그렇다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너 그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콱 죽어버린다고 너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냐? 그냥 흘려보내고 용서해. 그럼 내 죄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거기다가 은혜와 복을 담아줄게.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내가 궁시렁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찌꺼기가 있어서 가끔씩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내가 풀어가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지속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이걸 지속해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속 안 되니까 언제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기분 좋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면 세게 내리라 팍. 근데 돌아갈 때 아까운 생각이 무진장이 들어. 괜히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괜히 그랬어. 돌아가서 재정부실 가서 돈 찾아갈까? 그때 내가 왜 흥분했지? 이렇게 되면 비록 체면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가져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요, 믿음도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얄미워. 그러니까 미워했다 사랑했다 하니까 그 경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이 조울증인가, 왜 왔다 갔다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해야 되거든요. 꾸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해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사도 만나보고 약사도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뭐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돈만 쓰고 힘만 들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만나면 된대더라 하고 교회를 갔어요. 하늘 비전 교회 딱 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목사 나와가지고 웃기는 소리나 가끔 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좀 기도받으려고 갔더니 사람도 많고
그러고서 대충 해주고 막 그냥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해 마음이. 에이구 참, 내가 이러려고 왔나?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목사만 보이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목사님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돼. 기도한다고 가서 기도를 하러 갔더니 조편성을 딱 했는데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자꾸만 내 가슴을 휘베파. 그래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글쎄 응답이 없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 헬라파의 여자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인의 밥상에서 뽑아서 개에게 주겠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자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팔부출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제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종교부지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 옆에 붙어있는 복지 땅이 있어요. 복지로 나와 있는 땅. 그것까지 사면 복지도 하고 또 옆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주차장도 크게 쓰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복지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있어야 그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그게 누가 분양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아무도 그것을 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LH 쪽에 있는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그거 살려면 빨리 사라고. 여기서 우리는 복지에 대한 재단이 없어서 그거 사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도장만 받아오면은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서류를 갖춰서 해라고. 그래서 송파구청에 가서 도장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복지 땅을 사고 싶습니다, 도장 찍어 주세요 해가지고 들고 갔어요, 구청장님에게. 근데 구청장님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복지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탁 오시더니 그 종이를 탁 보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쓱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잘 해보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저 공무원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시는 분한테 가갖고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종이는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뭘 하실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하고 이렇게 복지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하더니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고 또 줘요. 그래서 또 고쳐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다 보더니 이쪽은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저쪽 파트로 가라 그래. 그렇게 몇 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화가 나. 이렇게 아니 사람을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나. 이렇게 슬그머니 화가 나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되잖아요. 꼭 참고 배울 생각으로 계속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그보다 조금 위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갔더니 이게 이쪽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 거래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벌써 했는데 과장님한테 갔더니 또 다른 부서 거래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에 가야 될 것 같대요. 서울시로? 아이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랬더니 또 그분이 설명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명절날 바로 당일날, 명절이 오늘 시작해. 오늘 저녁 6시면 명절이 시작하는데 그 저녁 6시 바로 몇 분 전까지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공무원님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우리 때문에 그거 다 이렇게 봐주고요,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박수칠 일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결국 뭘 깨달았냐면 이 단계를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거를 특혜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까 얼렁뚱땅 해준 게 아니라 서류를 다 갖춰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완비해가지고 딱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송파구청에 딱 갔더니 그때 만났던 분들이 보니까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맥도 형성이 되고요,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만나는 것보다 부탁하기도 쉽고 물어보기도 쉽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하, 이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인내를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 해갖고 얼렁뚱땅 해주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어이구 자격도 안 됐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탈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인내로 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구하게 하시느냐? 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하기 시작해. 변화하기. 마귀가 옆에서 주님한테 따져요. 예수님, 저 김아무개, 저 오영택이 왜 쟤만 저렇게 해줍니까? 저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고 응답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말할 때, 그래, 처음은 미약하고 처음은 심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변화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금은 성화가 됐지 않냐, 이제는 변했지 않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 해갖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요, 그냥 생떼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막 생떼 쓰는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인정해주고 잘못된 것을 도장 꽝꽝 찍어주면서 내 자식이니까 특혜 해갖고 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구한 것은 바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욕심으로 구한 것은 그 탐심과 욕심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떼 쓰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여러분 응답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내 하인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갈 때 주님 안 보여요. 교회당에 갔을 땐 다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사업장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사랑하는 아무개 병석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마음이 닫혀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거지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쓰실 때 있었던 일화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조 목사님한테 와서 손수건을 가져와서, 목사님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손수건에다가 왜 여기다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손수건 가져가서 우리 엄마 아픈데 이렇게 얹어놓고 조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낫을 거라고 할 거예요. 조 목사님 바쁘셔서 못 오시니까 여기다가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대요. 손수건에다가.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걸 들고 갔는데 자기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얹어놓고 조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했더니 진짜 나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가 낫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쐬도 환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말 수양회 할 때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요. 목사가 가서 손으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찾아가서 그에게 어루만진 것도 아닌데 그냥 손수건만 얹어놨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큰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된대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 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지우리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분명히 반듯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흥성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 오세요. 불덩어리 목사님이에요.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16년, 지금이 16년인데 교회 2번이나 건축하셨어요. 개척할 때 6분이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신도시라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입주가 끝나고 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교회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 무지 많이 기도해요. 엄청 뜨거워요.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밀어붙이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를 통하여 가을에 세상의 나무들이 맺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한번 부르시겠어요?